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59쪽 정도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4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4월 1일자 본문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시합과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길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으로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과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 후 40년 오늘 명시되어 있죠. 40년이 되었을 때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모세가 이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먼저 출애굽 이후의 여정을 쭉 설명하고요. 호렙산에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여기 모압까지 온 그 과정,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의 경계, 우리도 뭐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에 나와 있지만 그렇게 약속한 땅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쭉 설명하고 그 땅을 차지해서 살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은 이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지도자들을 세워서 백부장, 천부장 이런 거죠. 중간에 그 선출하게 만들고 재판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 이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모세가 말씀을 다시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말씀을 다시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율법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시 율법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신명기는 모세의 긴 설교예요. 설교가 선포된 시점하고 장소가 나오죠. 3절에 보면 출애굽 후 몇 년? 40년입니다. 40년째 되는 11째 달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 출애굽하고 40년이 흘렀어요.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이죠. 40년이 적은 세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에 보니까 어디에 모여 있냐면은 모압 형제에 지금 모여 있어요. 모압 땅에 있고 거기를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아무리 뭐 지금 차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걸어서 간다 하더라도 그 또 많은 사람들이고 감안하더라도 40년 걸릴 거리는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 보세요. 호렙산에서 가나안 턱 밑까지 가데스 바냐거든요.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뭐 이랬는데 호렙산이라고 하고 시내산, 우리도 보면은 뭐 한라산을 영주산이라고 뭐 이렇게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내산을 또 다른 이름으로 호렙산이라고 하고 어느 봉우리 어느 지점 뭐 이렇게 되면은 이름을 다양하게 명칭하듯이 그 산이 그 산이에요. 호렙산이 시내산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데스 바냐 남쪽에 있는 그 길목, 이제 들어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거기까지 며칠 걸렸다고 오늘 나오죠? 10하루 걸렸어요. 그것도 참 길게 잡아서 한 얘기예요. 천천히 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내일 모레 얘기하겠지만 정탐꾼 때문에 다시 틀어버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에요. 근데 40년 걸렸어요. 그럼 가는 길에 심각한 장애물이 있어서 막혔는가? 물론 뭐 그 적대적 세력이 있어요. 뭐 어저께 기도회에서 했지만 아말렉 같이 뭐 적대적으로 나온 족속들도 있긴 있었어요. 자기들의 위협이 되니까. 근데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이미 어쩝니까?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그쪽에 살고 있었는데 아모리라는 가나안 원주민,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시온, 헤스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온, 바산 왕 옥, 이 둘 왕을 물리쳤다니까요. 쳐가지고 그 땅을 다 차지할 정도로 싸워서 이긴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나안이 아닌 가나안의 요단 동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압 형제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왜 40년이 걸렸죠?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을 경험했던 성인들, 20살 이상 되는 성인들의 그 패역함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내일 나오는 정탐꾼 사건을 말하는 거죠. 패역함 때문에 이들이 다 죽을 때까지 돌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그때 성인이 아닌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2세대들이에요.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호렙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성을 맺었던 그 언약이 뭔지, 또 그 율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모른다고요. 직접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다시 이 뭡니까? 후세대들, 2세대들에게 그 다시 한번 율법이 뭔지,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코카콜라가 얼마나 무서운 회사인지 아십니까? 다국적기업 끊임없이 선전하잖아요. 우리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왜 선전합니까? 계속 합니까? 왜? 모르는 세대가 태어나니까. 모르는 세대가 태어나니까 걔네들을 어려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각인시키려고. 콜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각인시키려고 끊임없이 그 막대한 엄청난 그 유명한 그 모델을 해가지고 광고비를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 누군가가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이루는 그 복음을 계속해서 지금 전파하고 또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에 있는 것처럼, 그럼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냐? 복음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그 참맛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참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뜻이 이거라는 걸 알려주고, 그래야 그들이 복받고 사니까. 모세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왜 말씀을 다시 선포했는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다시 비전을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비전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자란 세대를 말해요. 물론 출애굽할 때 태어나긴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였던 것이죠. 아니면은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들은 태어나고 보니 어디예요? 터전이 광야예요. 태어나고 보니 눈 떠보니 자기가 뭐 이게 전부인, 이 세상이 전부인,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계속 살았어요.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계속 광야를 이동했으니까 자신들은 유목민처럼 맨날 이렇게 광야에서 돌아다니, 뭐 지금도 베두인족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런 식으로 살잖아요.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야, 관광차가 딱 쓰니까 온 순간 멀리서 알아보고 막 오는 거예요. 달려오더니만 그 잠깐 뭐 한 5분이나 10분이나 되려나? 그거 있는데 딱 자판 깔고, 뭐 자판이라게 해요. 뭐 이렇게 황곡 같은 거 깔고, 뭐 지네 뭐 조잡스러운 거 막 팔고 막 $1 그러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 쟤네 먹고 사니까 걔네들은 참 어떨 때는 딱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뭐 그래서 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아니야, 너네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 살 족속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하고 약속한, 너희들의 조상 때부터 약속한 땅이 있는데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너희들의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야 라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약속은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먼 조상 400년 전, 거의 450년 되는 그 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창세기 보면 계속 확인했던 것을 또 잊어버릴 만하면 얘기해주고 잊어버릴 만하면 얘기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받은 땅이 바로 그거고, 그래서 출애굽을 했고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이 여기야, 여기가 아니야, 저 가나안 땅에 가야 될 곳이야 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까? 이 땅에 안주할까 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할까 봐.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맞아요. 지금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가 아니고 진짜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할 그 처소를 우리는 가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가 저기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인식시켜야, 여기가 코박고 살고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고 여기서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여기서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잘나니 못나니 다 놓고 떠나야 될 걸 가지고 연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비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고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그림처럼 보여주는 미래의 상이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 뭘 보는 거예요? 미래에 너희들이 그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감도라는 거 아십니까? 건물을 세울 때 옆에다가 조감도, 새의 눈으로 위에 드론처럼 이렇게 봐가지고 그린 그림을 조감도라고 하거든요. 새조자 써가지고 조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이 2세대들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걸 비전이라고 하는데, 모세는 다시 비전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뭐라고 구체적으로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땅의 경계가 어딘지 알아? 7절에 보면은 그 가나안 경계, 그들이 영토를 확정짓고 살아야 될 경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 네겝과 해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
레바논 유프라테스까지다라고 이렇게 경계를 그려주고 딱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어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자신이 가서 차지한 후 살아야 할 땅의 경계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고 또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전은 실상을 그리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태어나 살다 죽을 존재가 아님을 일깨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뭡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뭐합니까? 우리가 한 번 들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한 번만 이게 얘기를 하던가요? 아니요. 종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이걸 한 번만 듣나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들어도 잊어버리고 또 희미해지고 그게 그런가 싶기도 하고 어딘지 또 그 한 번 옛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없고 그러니까 실감나지 않고 그걸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곳,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이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도 들을 때 여기다 마음 두지 않냐고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미래의 마음을 그리며 소망하는,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설교를 하는 것이죠? 다시 9절에서 18절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 뭔지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삶에 관한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별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들은 원래는 뭐였습니까? 이집트 노예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고 또 놀랍도록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로 시작해서 족장을 거친 후에 야곱이 넘어갔을 때 대가족을 이뤘지만 그래봤자 70명이에요. 그래봤자 70명 내려갔어요. 자손들까지 다 몽땅 12명의 아들들 그 자녀들 뭐 해가지고 가봐야 70명을 민족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400년 동안 살면서 커다란 민족을 이뤘어요. 그래가지고 나올 때 보면은 약 200만 정도라고 추정을 해요.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고 나왔어요. 제주도가 끼케야 70만도 안 됩니다. 오늘 시장님 만나고 왔는데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래요. 70만이 안 돼요. 근데 200만이면 어마어마하게 옛날 그 고대 사회라고 생각하면 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11절 보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11절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축복을 받아 더 번성하고 더 1000배나 많게 되기를 축복한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0배나 더 많게 될 것이다.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죠. 이것을 잘 중재하거나 재판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타락하고 분열하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세 혼자 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송사나 이런 것들을 중재를 다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지혜롭게 중간 지도자를 세웁니다. 천부장, 백부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백성들을 선별합니다. 그만한 할 만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뭐 하는 거죠? 택해서 중간 지도자로 세웠어요. 근데 여기서 이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싸워나가서 앞장서서 싸우는데 전쟁하는 역할. 평상시는 뭐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갈등을 중간에 중재하고 재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판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오늘 당부하는 게 있잖아요. 중간 지도자에게 모세가 뭐라고 당부합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 외모로 보고 치우쳐서 재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래가면서 우리가 남이가 뭐 이래가면서 온갖 우리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팔이 굽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재판에 관해 공의로움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인정으로 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의가 무너져 버리면은, 공정과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리면은 영이 안 서고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때 분노하는 거예요. 재판이 엉그러질 때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말은 이분 공의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안 할 때 분노하는 거예요. 공의는 누구에게도 공의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하고 이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할 때 그게 공인 거예요. 이렇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봐가면서. 그걸 당부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그러다가 해결 못할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갖고 오라고 하는 거죠. 이 공의로운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들어보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죠? 예, 그 부분 많아요. 맞아요. 그래야 정결하게 되고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으니까. 근데 또 그것 못지않게 뭐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냐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회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그러지고 공의롭지 못하고 막 그 강탈하고 빼앗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못 견디하세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백성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당신의 자녀들이 그 또 다른 자녀에게 억압당하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못 견디하셔요. 왜?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느낌 아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여러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막 그렇게 눌리고 막 힘들게 살면 마음이 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특히 힘이 없고 약자인 그들을 함부로 취급하는 세상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예배 못지않게 그걸 중요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모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에 대해서 얘기하고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하나 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원리, 공의롭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일을 처리하라고 또 당부하고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우리 자꾸 들어도 잘 잊어버리는데 하나님 우리는 듣지도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듣는 걸로 끝쳐서는 안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의지박약이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건 느끼는 바고 깨닫는 바고 경험한 바예요.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다고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아는 거예요. 듣고 그대로 살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 17절 말씀이에요. 재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하라고 그랬어요.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을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봐주고 이러지 말라고요. 어려워 결단한 것은 나한테 돌려라,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그런 의도예요. 그들만 구원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착각한 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이거예요. 자기만 스페셜한, 얘네들은 인간 이하야, 이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우리만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똑같이 별 볼 일 없었는데 택한 이유는 너를 샘플로 해서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거 실패했어요. 특권 의식만 가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걸 해야 다른 나라가 보고 배울 거 아니겠어요? 시작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살아야 해요. 특히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사회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의 이 통치자들과 사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 모든 그 통치자들이, 통치기관들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람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으로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공의롭게 대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을 우리를 통해서 실현하라고 우리에게 선거 제도도 두고 재판도 두고 이렇게 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번 주 목격하려면 4월 7일자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목격하면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28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82장입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우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우네.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니,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우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우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우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우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설교 형태입니다. 왜 반복합니까? 모르는 다음 세대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이들은 신의 산 언약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본 적이 없어요. 왜 자기의 부모 세대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똑같이 부모 세대처럼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각인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을 알면서 또 듣고 또 반복합니까?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도 왜 못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왜 부모 세대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이고 어디를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듣고 그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우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우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저희들의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불신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이 있는데도 여전히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저희부터가 불의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공동체가 공의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의 첫날 지난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4월을 시작하는 이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실수와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다. 모든 삶과 생각과 모든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저희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은데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가 금쪽 같고 너무 귀한 이 시간들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한 달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힘들고 어렵든 좋은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를 더욱 성숙시켜가며 마음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작은 것 하나에 흔들리고 어렵고 또 너무 날뛰고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며 이 한 달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이 한 달도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건강도 지혜도 부족한 자들이오니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체력과 건강도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과 터전에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셔서 능히 그 모든 일을 해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깁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길 축복합니다. 신명기 묵상 계속됩니다. 내일은 제가 개인 사정 때문에 오늘 녹화할 예정입니다. 건강검진 받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할 테니까 내일은 똑같이 오셔서 신명기 뒷부분 꼭 묵상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